그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예, 구도 성지순례를 가고 그다음에 이 구도를 보인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 세 분이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법현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빠른데 법현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 분이 또 다 달라요. 한 분은 이분은 육로로 갔다가 해로로 와요. 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옵니다. 현장 선생님 진짜 육로로 오기 싫었을 건데 여기 약속 지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약속 지키려고. 그리고 의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로로 갔다가 해로로 와.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육으로 갔다가 해로로 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초 스님 보면 해초 스님 반대입니다. 해로로 갔다가 육로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분만 알면 길이 가는 방향이 다 서로 달라져 가지고 이거 뭐 아니 육로하고 해로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거 순서상으로 해보면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딱 봐도. 그래서 이 법현 스님이 가신 데는 서영남로를 통해서 갔다잖아요. 그러면 서영남로는 어디냐면 선산봉도 선산남로 서영남로 이쪽 길. 이쪽 길이 그나마 좀 만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길이. 그래서 이쪽 길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 양반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게 뭐냐면 저 안쪽에는 오아시스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타클라마칸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고 예전에는 이 안에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이 산록 오아시스니까 산 중심으로 해서 산 밑에만 딱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법현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양반도 진짜 재밌는 게 얼마나 구도심이 간절하면 이게 지금 400년 사람이잖아요, 지금. 연도는 더 빠른데 당신이 한 400년 돼서 399년에 가는데 그 당시에 60세예요. 진짜 대단하다. 60세. 60세에 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구나. 지금 60세에도 저런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때 60세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게 한 50 정도의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60이면 상노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생을 하면서 15년을 다니고 30개국을 가서 스리랑카로 왜 스리랑카로 왔는지는 제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저거 맨정신으로는 육로 2번 못 갑니다. 육로 2번 못 가. 그래서 해로로.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길로 가면 경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나 이런 걸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광동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14년에 돌아왔대. 몇 살이에요? 이때 60세면 이때 73이에요. 이야, 진짜 대단해. 왜 대단하냐면 73세인데 저 때부터 번역을 합니다. 이 양반이. 야, 인생은 진짜 저런 인생이 다 있구나. 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런 실크로드를 다니고 이거를 되게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으로 유학 간 스님들 얘기해 보면 한결같이 정중사 무상스님, 사천성으로 가셨다는 정중사 무상스님, 그 다음에 저 구화산의 김교학 스님, 그 김지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차 이야기가 나와요. 차를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차를 몰고 갔다는 게 아니고 마시는 차를 가지고 갔다. 그게 정로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주에서 오대산으로 오는 분이 그 왕자들 중에 보천효명이라는 분도 차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상 거리만 떨어지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 갈아 마시면 배탈이 나요. 그건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시골에 무슨 뭐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러면 배탈 나요.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 정도 거리를 가면 저거 차 갖고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시름시름하고 그다음에 너무 개고생을 한번 하면 체력이 회복이 안 됩니다. 현장 스님도 나중에 저 파미르곤 넘을 때
설산 넘을 때 완전히 훅 가거든요. 그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야, 73세 돌아왔다는 것도 대단하고, 아, 내가 저 정도 나이면 나 같으면 안 온다. 그냥 살지. 안 올 것 같은데 와서 경전을 번역해요. 저게 마하승규를 번역하는 참석하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축도생, 도생 스님 얘기할 때, 6권 열반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노성불설은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도생이,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뒤쪽에, 도노성불설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했다고. 그 6권, 그게 대반열반경의 앞부분, 대승열반경의 앞부분을 번역했는데, 그게 법현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산 거예요. 내가 저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는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쓴 책이 고승법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승법현전. 이게 자기가 썼는지 난 잘 모르겠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웃기네.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고승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나 같은 캐릭터도 감히 저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야, 이거 저거 되게 희한하네. 근데 저 책을 아마 뭐 법현전이었겠지. 설마 고승법현전이었겠어. 이거 모르겠는데 되게 웃기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불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현의 불국기. 이제 이렇게 부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여행한,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 저거를 길게 썼으면 저 법현 스님이 진짜 떡상했을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저런 거는 좀 짧게 쓰고 저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전 번역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거는 사실 약발이 잘 안 받는 거였고, 사실은 저 문화적인 것들, 저런 것들을 얘기해 줬으면 진짜 대박 나는 사건이었는데 애석하게도 그게 안 됐죠.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저거를 엄청 잘 남겨뒀죠. 그게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이고, 그거는 당태종 이세민이 그 당시에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상세한 기록들이 남은 거예요. 만약에 보통 같았으면 당신의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 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법현 스님처럼 남기는 게 맞아요. 의정 스님도 나중에 남의 기기 내법전 남기는 거 보면 그렇게 상세하지 않습니다. 상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남긴다는 저 개념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어른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번역을 몇 권을 하냐면 230권을 번역해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간략하게 넘어간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책들이 더 중요해. 거꾸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그때 약간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지 저게 중요한 건지 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스님.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가서 16년. 이분은 이제 천산남로로 갔다가 서영남로로 왔대요. 그러니까 일로 가셨다가 일로 온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한번 갈 때 고창국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창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천산남로 쪽에 약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이 고창국 국왕 국문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양반이 굉장히 후원을 해주죠. 현장 스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당나라 때 한 번 더 현장 스님 갔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고창국 국왕한테 너무 대우를 잘 받고 그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갔다 올 때 내가 최대한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배운 것을 꼭 좀 전해달라. 그리고 고창성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고창 국왕이 현장 스님을 대우를 해서 출발할 때, 나중에 결국 고창국을 떠날 때, 그 전에 이제 법문을 설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설할 때마다 당신이 무릎 꿇고 딱 이렇게 계단 같이 하면 그걸 밟고 등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문을 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형제 같이 맺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꼭 나에게 당신이 배운 거를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지라고 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 국문태가 제자로 이제 시종
그러니까 현장 스님께서 너무 길이 힘드니까 그거를 도와주라 그래서 4명의 제자를 두거든요. 4명의 제자를. 그때 국문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손오공, 저오능, 저팔계, 사오정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쓰다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깨달음 오자 돌림입니다. 일부러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깨달음 오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사형제들은 이렇게 법명을 쓸 때 이렇게 학렬을 맞춰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가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을 안 주면 같은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형제나 이런 거는 지금은 형제들이 워낙 떨어져 사니까 서로 얼굴이 다르지만 사실 예전에 한 집안에 대가족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농촌 이런 데 봐봐. 그러면 제가 누구네 집 자식이래. 그럼 다 알아. 그리고 아유 지 부모 닮았네. 야 저거는 저 할머니 닮은 것 같다. 이 얘기까지 다 뜬다니까요. 근데 출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서열이라고 하는 게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이도 달라. 이게 출가하는 순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규칙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돌림자. 그래서 돌림자 문화가 이름의 돌림자 문화가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법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법명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돌림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송나라 때 남송 정도 돼서야 돌림자들이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고려 때. 고려 때. 그때쯤 돼야 돌림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돌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돌림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족 사회에서는 크게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돌림자 문화가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 또 뭐가 있냐면 저팔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오정이 파미르공 건너다가 죽어요. 그거는 자은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 내용을 보면 그때 현장 스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누비온 있고 히말라야를 건넌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써놨냐면 땅을 파도 그러니까 자려고 땅을 팠는데 왜 땅을 파냐면 밑에가 얼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내고 땅이면 좀 따뜻하다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자는 거하고 땅에서 자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팠는데 파도 얼음만 나와서 포기하고 그냥 얼음 위에서 잔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은 얼어 죽고 한 명은 낙석 떨어져서 그러니까 얼음 같은 거 이런 거 막 바위 같은 거 떨어져서 좀 맞아 죽어요. 그래서 2명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오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오공은 끝까지 가서 나중에 현장 스님이 유학 끝날 때까지 전부 시종을 해서 와이버 어디까지 오냐면 고창국까지 옵니다. 그래서 고창국까지 왔는데 애석하게도 고창국은 당나라가 팽창하면서 이미 멸망했죠. 그래서 쓸쓸하게 이렇게 그래도 너네가 나를 따라갈래? 장안으로 갈래? 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남을게요.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슬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왕이 시켜서 결국 현장 스님 제자가 돼서 인도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본국이 없어졌어. 그래서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16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현장 스님을 따라서 당나라 장안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기 남기도 그렇고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죠.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고 이게 원래 4명이에요. 이게 원래 4명인데 4명인데 중국 사람들이 사자를 죽을 사자하고 똑같이 여기는 풍습이 있어서 사를 빼는 바람에 한 명을 빼고 이렇게 3명. 그런데 왜 이 양반이 빠졌는지 아세요? 이게 원래 4번째라니까 순서가. 그래서 앞에서 1, 2, 3번까지 들어가고 4번째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나중에 서유기가 만들어질 때는 너무너무 저거를 약간 좀 슬프게 생각을 해서 서유기의 소설로 만들어질 때는 저게 이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다 돌아온 걸로 하고 현장 스님은 전당 공덕불이 됐다라고 나오고 손오공도 투전승불이 됐다, 부처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팔계는 정단사자, 저팔계는 사자면 하늘의 사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천사 비슷한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저팔계가 워낙 캐릭터가 거지 같아가지고 좋은 걸 못 주는 거예요. 뭐 탐욕, 그다음에 여자 뭐 이런 쪽이잖아요. 저팔계 캐릭터가 서유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게 원래 천봉원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서유기에 보면. 그리고 사오정은 금신 나한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팔계하고 사오정은 죽었다는 거. 좀 많이 그렇죠. 그래서 길 자체가 너무너무 험난한 길들을 다니다 보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게 진짜 간절한 구도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갈 수 없는 길. 거기를 이제 구법승들이 가는 거고, 세 번째 의정스님 같은 경우 현장 스님보다도 연대가 좀 늦어요. 연대가 또 늦어요. 그래서 저 때도, 그러니까 저 당나라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도에서 무언가를 본국에서 수혈을 받아야 불교가 발전하는 그런 식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나라 이제 중기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올 거는 마땅히 없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내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인도라고 하는 거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흐름들, 변화들, 그다음에 경전들이 들어오면서 활력을 찾았었고, 그것이 당나라 한 중기 정도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나라가 인도보다 강력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자기 길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불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중국 안에서의 새로운 불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도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유학 가는 사람은 없어지죠. 그래서 초전기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터전이 닦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국 내수적인 걸로 돌려서 중국 불교가 발전하고, 그렇게 중국화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이 되면 더 이상 유학 흐름은 끊어지죠. 그래서 구법여행도 저게 딱 어떤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고 인도까지 가시는 분들 대부분 다 목숨을 던져버리는, 초계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지금 다 못 해드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